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뜨거워야 한다, 끝까지 뜨거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독특한 이 골프 스윙 폼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인 프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최호성 선수입니다. 낚시꾼 스윙으로 알려진 이 독특한 이 스윙 폼은 골프 클럽을 낚아채듯이 들어 올리면서 한쪽으로 쫙 들어 말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폼이 마치 낚시꾼이 월척을 낚아서 낚싯대를 들어 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낚시꾼 스윙이라는 별칭이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도 이 골프채를 들면서 이 손도 올리고 발도 한쪽을 쫙 들어 올리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이 모습이 전에 이 SNS에 쫙 퍼지니까 지난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스윙이다. 하지만 보고 있는데 허리가 다 아프다. 이렇게 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화제가 돼서 그의 말에 미국의 누리꾼들이 온라인 전문 이 청원 사이트인 이 change.org 여기 사이트에 최우성을 2019년 피닉스 오픈 대회에 초청해 주십시오. 훌륭한 대회에는 흥행하는 선수가 필요한데 아주 훌륭한 선수, 흥행의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이 이제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몬트레이에서 열리는 AT&T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 2달 후에는 유럽 골프 투어 이 케냐 오픈에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우성 선수가 단순히 초청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08년도 그리고 2011년도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 국내의 코리안 투어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었고 또 2012년부터는 일본 프로골프에 진출해서 3차례나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 골프 전문 매체에서 주관한 일본 프로골퍼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우성 선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독특한 골프 폼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관중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고안한 자세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골프 자세는 그가 갖고 있는 이 골프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간절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원래 최우성 선수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냉동 참치를 가공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에 전기톱으로 냉동 참치의 이 피 제거 작업을 하다가 이 냉동 참치의 이 내장 쪽에 장갑이 들러붙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미처 이렇게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빼지를 못해서 전기톱으로 엄지 손가락 이 한 마디가 그냥 잘려 나갔습니다. 바로 병원에 갔지만 이 손가락을 접합하지는 못했고 대신 이 복부 지방을 이식해서 손가락 모양으로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끝에 한 마디가 그냥 잘라 나간 채로 근육이나 신경이 없이 그냥 손가락 모양으로 살만 붙어 있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손이 얼얼하지요. 그리고 이 엄지 끝 쪽에 이 근육과 신경, 뼈가 없기 때문에 힘을 온전히 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힘을 줘서 뭘 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야구 같은 거를 또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배트를 휘두를 때 되면 이 엄지 끝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잘려나가고 그래서 군대의 사고로 면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면제받은 기간 동안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골프장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는 말에 골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고 그렇게 골프장에 오는 손님, 이 골프백을 옮겨주고 라커룸을 청소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전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손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골프를 알아야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 직원은 시간이 나는 대로 골프를 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살에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골프 선수로 입문할 때가 되면
어릴 때 들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주 좋은 프로 선수한테 레슨을 받게 되죠. 폼부터 잘 잡고. 근데 이 최우성 선수는 25살 늦가기 나이에 또 엄지손가락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채에 또 돈도 없죠. 누가 프로 선수가 이렇게 봐줄 수도 없고. 치라 그러니까 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조금 하다가 아이 뭐 이런가 보다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하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잘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이후로는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골프만 연습했다고 합니다. 보통 골프를 치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선생님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저 손님들이 골프 치는 모습, 그리고 손님들이 레슨 받는 모습, 이걸 곁눈질로 보고, 그리고 골프장에 비치되어 있던 이 4종의 골프 잡지들, 여기에 보면 이 잡지 안에 골프 폼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폼을 이렇게 이 잡지로 봐가면서 2년 동안 독학으로 골프 연습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자, 오전 근무가 있는 날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근무하고 나면 그 다음 3시 이후부터 골프장이 문 닫는 밤 11시까지는 골프 연습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근무가 있는 날은 똑같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골프 연습만 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분이 세미 프로 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알바 출신으로 프로가 된 케이스는 처음인 것이죠. 자,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니 폼을 교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몸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힘도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관절 부상을 피하면서 비거리를 늘리거나 적어도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 비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한 거죠. 그 고민, 치열한 고민 끝에 탄생한 게 뭐냐? 바로 낚시꾼 스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스윙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폼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처음 열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이 난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도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아래, 여러분 한계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한계 아래 있으면 그 한계 안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게 되죠. 항상 창의적인 발상은 한계 안에 있을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발상과 창의적인 시도로 한계를 하나하나 돌파하면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골프에 대한 편견, 골프는 돈이 있어야 되고 어릴 때부터 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사회적인 편견들을 이겨냈고 정말 그의 초심대로 이 골프를 그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었고 전환점으로 삼아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이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뜨겁게 끝까지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내 믿음 식는 거 아니냐, 온라인으로만 들이다가 너무 지친다, 이러다가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사실 상황이 주는 힘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가 쉽지요. 어려워지는 상황은 물론 각각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일이 더 바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일이 너무 한가해져서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또 교통이 복잡해서 오는 길이 힘들기도 하고 또 가족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게 좀 잠잠해지고 여건이 괜찮아지면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지금보단 나아질 것이고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상황이 나아진다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여건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과 이 장애와 막힘이 없었던 여러 교회 중에 가장 안정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정적이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상황이 좀 편해지고 모든 게 막힘이 없으면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온통 책망뿐입니다. 모든 여건과 조건이 제일 잘 갖추어져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이 책망의 클라이막스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까지 하실 정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향하여 극단적인 책망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게 차다 그러니까 아예 냉랭해서 아예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화끈하게 하든지, 대충 할 거면 때려치고 하지 말 거면 관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래 이 본문 말씀에서 차라는 말, 차가워지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냉랭해지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고 모든 여건들이 참 좋았는데 딱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물의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이 위치한 도시가 이 리쿠스라고 하는 이 터키 쪽에 이제 계곡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계곡이니까 강이 흘렀겠죠. 리쿠스 강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강물이 라오디게아 도시 쪽으로 오면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고 완만해져서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끌어오르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더운 여름이 되면 이 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건조해져서 말라버려서 물을 제대로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인근의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동쪽에 위치한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오르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두 곳이죠. 하나는 히에라폴리스, 다른 하나는 골로새. 여기서 물을 두 곳에서 끌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곳에서 끌어왔던 물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자, 먼저 이 히에라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히에라폴리스는 대전의 유성과 같은 곳입니다. 유명한 온천 휴양지죠. 탄산 칼슘 같은 이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광물이 풍부한 온천수가 뭐 가다 보면 막 콸콸콸콸 쏟아지거든요. 동네 계곡에도 온천수가 쏟아질 정도니까. 여기에 가면 이 온천수가 산의 비탄진 이 경사면을 따라 한 거의 100m를 막 흘러 내려오는. 근데 이제 광물이 있으니까 하얀 이게 이제 접시처럼 큰 연꽃잎처럼 접시처럼 곳곳에 백색의 자연 욕조를 만들었죠. 이게 이제 목화의 성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이 파묵칼레, 이게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여기에 많은 영화들의 배경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으면 여기를 꼭 가봤을 텐데, 지금 어렵죠. 여기 이 히에라폴리스의 파묵칼레 아주 유명하고, 여기를 가면 우리가 꼭 온천하고 갑니다. 자, 이 파묵칼레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끌어왔습니다. 수로가 몇 킬로를 냈느냐? 10킬로입니다. 10킬로면 저쪽 대전역에서 갈마초등학교 정도까지 수로를 내가지고 오는데, 이게 온천물이 직경 90cm 이 정도에서 이 통로로 쫙 오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제 여기를 가보면 이 수로가 있는데, 여기가
아주 이 탄산 광물이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파묵칼레의 이 자연 욕조처럼 하얗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이죠. 자, 처음 여기서 물이 올 때는 10km를 오니까 처음 올 때는 뜨거운 온천수가 막 콸콸콸 쏟아져서 오는데 이게 이제 한 10km를 지나고 나면 열기가 다 식습니다. 다 식으면 이제 미지근하고 약간 아주 차가운 것도 아니고 아주 미지근하게 되는데 미지근하고 찬 거의 중간 정도 여기까지 돼서 이제 이 라우디게아까지 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물을 퍼서 먹으면 물에 광물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제가 전에 이 설악산 쪽에 이 오색약수터 근처에 천연 탄산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이 약수터를 가서 그 물을 이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딱 푸니까 밑에가 이제 붉은 바위, 광물이 섞여 있는 거죠. 이거를 떴는데 물이 많지 않은데 햇빛이 비치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모금 먹고 뱉었습니다. 이게 아주 미식미식한 게 여러분 이 철광 광물이 아주 미지근하게 있으면 절대 먹고 싶지 않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하면 시원한 광천수 이러고 마실 텐데 미지근하면 막 미식미식한 게 안 좋죠. 그래서 이게 물이 이게 그 라우디게아에서도 이 온천물이 10km를 타고 오면 이 광물 냄새가 강하게 나서 비위가 약한 사람은 잘 마시지 못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물은 뜨거워야 제맛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려고 이 라우디게아에는 골로새에서 또 물을 끌어왔습니다. 골로새 도시의 인근에 한 5km 정도 가다 보면 백두산 높이와 맞먹는 이 카드모스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백산수와 같이 아주 차가운 계곡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는데 라우디게아가 여기서 돈이 많으니까 여기서 수로를 건설해서 이제 이 라우디게아까지 물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로의 길이가 18km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그래서 처음 올 때는 물이 차가웠는데 이게 땡볕을 지나서 밑에까지 오면 뭐 수로인데 덮개는 없죠. 그 당시에 그냥 뭐 냉온 방지 시스템도 없고 그냥 물 따라 오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18km를 오다 보니까 이게 차가웠던 물이 라우디게아에 올 때는 또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시기에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에 오는 물은 아예 뜨겁든지 아예 차갑든지에야 제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도무지 이 물맛을 느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이라는 건 제맛을 잃어버린 물. 마시다가 도리어 구역질이 나고 토하기 쉬운. 여러분 콜라 좋아하시죠? 콜라는 시원해야 제맛입니다. 미지근한 김 빠진 콜라 드셔보셨습니까? 마시다가 여름에 밖에 이렇게 놨는데 거기 막 태양빛이 막 쨍쨍 쬐가지고 그대로 뒀다가 한 시간 만에 마셨더니 미지근해지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죠.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은 뭐냐? 제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밟혀진다고 말씀하셨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에바브라가 많은 눈물과 기도 가운데 세웠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이 너희에게는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13절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가 수로를 끌고 오는 파묵칼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담당했던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사도 바울에게서 전해받은 복음을 이들을 위해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 교회들도 세우고,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의 목회적인 영성까지, 또 영향력까지 받고 있었죠. 자, 이렇게 사도적인 영성을 이어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뜨겁게 눈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정말 주 예수밖에 더 없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다짐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열정이 식기 시작하고 성도다운 짠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다 식었습니다. 그냥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고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지근해졌을까요? 처음엔 그렇게 뜨겁게 시작하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돈독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고 더 든든하게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이거 생각하면 더 마음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부자다. 부자다. 이 말하면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서 구약의 1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멸망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데 에브라임은 스스로 말할 때 뭐라 그러냐? 나는 실로 부자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멸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부자고 재물을 얻었다. 사실 여러분 이 죄는 뭐랑 깊은 관계가 있냐면 우상 숭배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물질을 얻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자,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속으로 꽁꽁 감추어두고 있는 죄가 있는데 내가 요렇게 해서 돈 번 줄 아무도 모를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선 것이 아니라 돈이 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불의를 가리지 않고 단 예수 믿기 때문에 조용히 가리고 체면을 가리고 이러고서 간다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다 모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12장 9절 8절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를 장막에 거주할 때 명절날에 하던 것과 같게 하리라. 6월절에 하던 것처럼. 여러분, 장막에 거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천막 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명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요해진 이스라엘처럼 라오디게아 역시 이 부요함에 대한 열정과 만족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만족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위치상으로 보면 부가 막 흘러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거를 끝까지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웠죠. 자, 라우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지리적인 이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라우디게아는 사통 발달한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라우디게아는 의료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유명한 의학 학교가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이 라우디게아는 유명한 게 있었는데, 이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브리기아 안약이라고 하고 이름 붙인 이 브리기아 안약은 눈의 질병에 아주 특효약으로 알려졌고, 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와서 온천수로 눈을 닦으면서 이 안약을 놓고 낫고, 그래서 이 의료 관광의 메카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였습니다. 또 이 라우디게아는 특산품이 유명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농부들이 양 중에 흑약, 검은 양 품종을 개발해서 여기서 나오는 흑색 양목, 이게 아주 특산품이었는데, 이게 그 지역의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 부자들은 한 번씩 다 사는 거예요. 수출도 되고. 이 흑양모 생산으로 라우디게아에 많은 부가 집중됐습니다. 네 번째로 이 라우디게아는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로마에 항거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했었습니다. 자, 라우디게아가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부유했는데, 얼마나 부유했느냐? 여러분, 주후 61년경에 라우디게아에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리쿠스 계곡 일대가 다 지진으로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때 로마가 많은 도시들을, 대부분의 도시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서 도시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한 도시만이 로마의 재정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라우디게아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국의 도움 없어도 우리 힘으로 할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가 그 이후에 진 건물을 보면 절대 대충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길이가 275m나 이랬네. 반원형 트랙이 설치된 전차 경주장, 성 입구에 세운 아주 이 삼중문, 화려하게 솟은 탑, 보통 이중문인데 이건 삼중문, 아름다운 건물들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자,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부가 라우디게아에게 몰려오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몰려오고, 교인들에게 몰려오고, 교회에 몰려오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팔복 중에 가장 처음 말씀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 심령은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의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다 식어버려요. 연기만 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미지근하니까 미지근한 것을 내 입에서 토하겠다고 그러시죠. 토하겠다. 여러분, 라우디게아에서는 미지근한 거, 그러면 토하는 거라는 걸 아주 공식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가 부유하니까 연회가 많았는데, 연회에 가면 음료를 내어줍니다. 근데 이 음료, 연회가 성공적인 연회가 되려면 이 웰컴 드링크 있죠? 처음 가면은 연회에서 주는 환영 음료, 이거의 온도를 맞추는 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음료는 라우디게아 저 산에서 눈을 캐와가지고, 얼음을 캐와서 시원하게 물을 녹여가지고 이거를 섞어서 주고, 원액과 섞어서 주고, 따뜻한 음료는 아예 뜨겁게 데펴주고, 그래서 손님이 딱 음료를 받고 나면 이게 잘 준비된 이 파티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시원하다, 아, 뜨겁다, 속이 뜨뜻하다, 이러면서. 근데 미지근하다, 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저 시에라폴리에서 오는 물 그냥 떠다가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미지근한 음료는 절대 환영받지 못하고, 단 이런 미지근한 음료는 언제 쓰이냐면 연회에서 사람들이 과식을 많이 해가지고 막 속을 비워야 될 때,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흔히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미지근한 광물을 가져서 벌컥벌컥 마시고 손가락을 목에 넣어서 속을 다 토해버리는, 이때 쓰는 게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경고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서 짠맛을 내고 녹아지고 심지를 태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정금같이 빛내는 고난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정결한 믿음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이런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어 착각하지 말고 이런 소중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이든지 기꺼이 지불하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는 우상 숭배의 적나라한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자랑, 돈 자랑, 차 자랑, 옷 자랑, 백 자랑 그런 거 하면 벌거벗은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숭배하고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 이거 드러내는 거니까 이런 거 자꾸 드러내서 수치 내가 우상으로 삼는 거 보여주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의 피로 흰 옷을 입고 정결케 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수치는 예수의 피로 가리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시죠. 자, 라우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했지만 부르기아 안약이 유명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안약이 아니고 우상의 눈 돌아가는 그 눈이 병든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바로 볼 것을 봐야죠. 주님만을 다시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9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책망이지 징계를 위한 것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는 깨닫고 돌아오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때 누구나 한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 좋은 때다. 나도 옛날에 저렇게 뜨겁게 했었었었었지. 저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었었었지. 저렇게 뜨겁게 기도했었었었었지. 저렇게 뜨겁게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 드렸었었었지. 교회를 위해 헌신했었었었었지. 다 과거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잠깐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녹여주실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뜨거움을 얼마나 끝까지 지켜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이 최우성 선수처럼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계속 앞에 있죠. 그 한계를 주께 맡기며 한계 가운데 창의적으로 이 한계를 넘어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우며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핑계, 환경 핑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꼭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며 주여 일평생 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중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한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뜨거운 기도의 불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목장이 시작되죠.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다시 뜨겁게 설 수 있는 성도로 끝까지 이 믿음의 장거리 마라톤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내게 주셨던 그 사랑, 감격적인 은혜, 과거의 히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요. 주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맛보아야 할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사 다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